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삶에서 특정 사람들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이를 무시하고 오늘 그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집착을 버리라는 마음이 드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서 잘못된 점들을 많이 드러내실 테니 민감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순종한다면 이 메시지를 신중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어느 부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도 혼자이고 싶지 않으며 하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해 적합한 돕는 일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강력한 구절은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동반자를 만드셨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적합한 돕는 일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도움이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모든 동반자가 당신에게 적합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적합한 사람들을 식별해야 하며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일을 주셨듯이 오늘날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적합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주셔야 하며 당신을 적절한 사람들과 정렬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관계나 우정에 들어가거나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재조정하시며 그들을 식별하도록 도우시고 올바른 사람들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로 당신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들과 멀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폭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이러한 신호들을 이유 없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특정 개인과 의견이 다르다면 이는 그 사람에게서 멀어져야 할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사소한 실수에도 화를 낸다면 이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위대함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끝내야 합니다. 또한 매일 화를 낸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 개인이 더 이상 당신의 영적 성장에 비판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 또는 그녀는 당신의 삶에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그러한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당신의 평화와 정신을 앗아가고 있음을 알지만 당신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주는 혜택 때문일 수 있으며 당신이 다른 선택이나 생존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계속 머물기로 결정하고 인생을 이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과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까? 그녀의 반응은 어땠나요? 화를 냈습니까? 이는 그 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으나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8대 9절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는 가까운 친족입니다. 이 모든 땅이 당신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당신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당신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들이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자신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길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헤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라고 계속 촉구하시는 것이 당신을 버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존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떠나라고 촉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멀어지길 원하시는 다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을 탓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은 사과할 줄 모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좋은 삶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절대 감사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항상 당신을 탓합니다. 당신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필요에 신경 쓰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필요만 신경 씁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삶의 공간을 차지할 가치가 없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와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짐을 나누는 친구일 수 있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 의미 있는 것을 말하지 않거나 당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합리적인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육체적 관계를 갈망하는 남자 또는 여자와 약혼 중입니까?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는 당신의 영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제공하고 계시지만 당신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동반을 즐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영적 건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당신의 자아상에 위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그들이 자주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그들의 그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당신에게 이용할 가장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는 너무 늦어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1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선한 습성을 망칩니다. 이 구절은 매우 분명합니다.
당신은 현명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더 현명해집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당신은 어리석어집니다. 당신의 인생 목표를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세 가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꿈이 없거나 당신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하거나 그들은 당신을 이용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식별한 후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소중히 여긴다면 교만한 사람들은 당신 가까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만한 사람은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이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당신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교만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종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도하고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의 인생과 운명을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창조주인 시기에 당신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은 항상 당신을 무시하고 심지어 당신을 도울 때도 당신을 통제 상태로 만든 것은 자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하신 일의 영광을 빼앗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들을 떠날 수 있다면 그분은 당신을 겸손하고 복종하는 사람들과 연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울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당신 주위에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당신이 그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확인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신이 소중한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신과 함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황을 비웃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면 이는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사랑은 악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의 몰락이나 심지어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이 진리에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필요한 것은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푸른 잔디 아래의 녹색 뱀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웃고 당신과 함께 식사하며 심지어 당신을 동정하는 척하지만 결코 당신을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험담하고 몰래 비웃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드러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그들과 대면하지 말고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당신은 모두와 멀어진다면 누가 내 친구가 될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이는 많은 도전들이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에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온 것들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지극히 악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친구를 바꾸라고 요청하시면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것이 곧 당신에게 미칠 영향을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지구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올바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광신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녀는 교회에 가는 것을 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과 빛을 구분하셨습니다. 타협이 없는 한 둘은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15절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빛과 어둠이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무슨 조화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자녀들을 데려가려고 나타났는데 당신은 너무 냉담해져서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 어리석은 처녀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히브리인들이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친구였고 히브리인으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동일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뜨거운 용광로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지만 그 셋은 함께 강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 있었고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가치관을 단합하여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친구들의 진정한 예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걷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는 단결을 촉진하며 항상 함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파트너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과의 소통을 멈추면 이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이디어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만을 걱정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주위에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최종 신호는 당신의 영혼의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사람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계나 환경에서든 당신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즉시 그 환경이나 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경고에 따르지 않으면 이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지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너무 고집스럽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러한 평화가 심지어 주위의 모든 것과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삶의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학대받는 관계나 잘못된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회사가 승진시키고 월급을 올려주기를 바라며 끔찍한 직장에 매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만두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이는 신앙이 필요하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올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면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전 직장에서 상사들이 당신에게 거부했던 승진이 목표의 판으로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그들은 당신을 돕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과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그들을 놓아준다면 그분이 모든 필요를 주저하지 않고 제공하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당신을 학대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학대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영향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먹을 것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서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쉽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영광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풍부하시며 그분은 당신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순종하고 잘못된 연결을 끊으면 그분은 당신을 성령님께 소개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처음부터 그분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분을 당신의 삶에 초대하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하며 당신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첫 번째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는 그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굴복된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때에도 당신은 그분의 말을 듣습니까? 성경은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며 그분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진리를 말하지만 당신이 무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지만 당신이 무시한다면 당신은 지금 회개하고 성령님을 당신의 삶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분은 기쁨과 평화에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은 그분의 말을 들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을 소개하실 때 당신은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불순종에는 핑크색 보상이 없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자신을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재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들을 밝히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할 때도 당신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부정적인 선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관계나 우정의 창시자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분은 당신을 그들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합시키셨습니다. 마찬가. 지로, 당신은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에게 집착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마칠 때, 당신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어떤 관계도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신은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마음으로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과 연루된 경우에도 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신성하게 당신과 그들 사이의 경계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의 순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지침에 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영향으로부터 항상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는 당신이 저를 제 운명의 완벽한 사람들에게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주 예수님, 오늘 제 죄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제가 몇몇 관계를 끊으라고 하셨지만 제가 고집스럽게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보좌에 가까이 다가가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왜 그들을 놓아야 하고 오직 당신께만 집중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서 불순종의 영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저를 실망시켰지만 저는 당신이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압니다.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제 삶의 잘못된 관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이의 갈등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연관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께 집중하는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으신 분입니다. 그들은 의견이 맞지 않았고, 당신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나의 진정한 친구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절망적으로 악하며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다고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모든 동료들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당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앞에는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드러내주세요. 그들은 나와 함께 웃지만 내 뒤에서는 내 불행을 기뻐합니다.
나는 내 삶에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을 드러내주세요. 필요할 때 입을 다물고 있게 도와주세요. 그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악마가 그들을 조종하여 나에게 해를 끼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실 때 내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주세요. 나의 운명에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세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 하나가 되어 함께 싸웠던 새 히브리인들처럼 그런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세요. 그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나에게 맞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나를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의 성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므로 그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어떤 진리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영적 맹목과 무지의 상태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충분히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방법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는 영적 분별력의 뿌리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를 내게 부어주세요. 그는 이미 내 안에 있었지만 내가 그를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 과거가 내 미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의 성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깨진 순간이 있을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믿고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맞는 동반자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잘못된 관계에 집착하며 잃어버린 시간과 계절을 여러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잘못된 관계에 집착했던 이유들을 해결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 잘못된 사람에게 집착했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몇몇 사람들에게 집착했으며 관계에 투자한 희생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떠나라는 당신의 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발 나를 모든 면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공유한 유대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과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항상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름에 응답하여 떠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앞에 놓인 성장과 변, 화해의 여정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당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계획의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믿음, 용기, 그리고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더 많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와 삶을 구하는 메시지를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깨진 순간이 있을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믿고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맞는 동반자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잘못된 관계에 집착하며 잃어버린 시간과 계절을 여러 방식으로 회복시켜주세요. 잘못된 관계에 집착했던 이유들을 해결해주세요. 안전을 위해 잘못된 사람에게 집착했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몇몇 사람들에게 집착했으며, 관계에 투자한 희생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떠나라는 당신의 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발 나를 모든 면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공유한 유대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과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항상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름에 응답하여 떠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앞에 놓인 성장과 변화의 여정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당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계획의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믿음, 용기, 그리고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더 많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와 삶을 구하는 메시지를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더 많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와 삶을 구하는 메시지를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더 많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와 삶을 구하는 메시지를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